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1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2026년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맥추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다시 소망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950년대, 60년대 당시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이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흑인 어머니가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요. 어머니는 여러 집을 돌며 청소를 했고 하루에 한 집이 아니라 두세 집을 오가며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자식들을 위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읽게 하고 텔레비전 시청을 제한했습니다. 자신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제대로 배우고 자신과 다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지요. 왜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왜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세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가 엄마를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너희가 엄마를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그 아들은 자라서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가 된 벤 카슨입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어머니는 늘 지쳐 계셨지만 한 번도 어머니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부터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부터 포기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강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었지요. 힘이 들지 않아서 버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너무 지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머니의 자리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7월에 함께 나눌 주일 말씀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슬픔이 전혀 없기 때문에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슬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인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훈련하신 장소는 대부분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명절에 잠깐씩 올라가시긴 하셨지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 매우 비장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겪을 일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이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분께서 심히 고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겟세마네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가십니다. 평소 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적인 고통과 슬픔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하십니다. 더욱이 그들이 자신과 함께 깨어 있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심히 놀라며라는 말은 충격과 공포에 압도되어 경악한 것이 마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사라는 말은 깊은 번민과 견디기 어려운 고통, 마음이 짓눌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눌리는 고통을 겪으셨단 말이죠. 거듭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영혼이 사방에서 슬픔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망칠 곳도 숨 쉴 틈도 없다라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죽을 지경입니다. 실제로 죽음 직전까지 몰린 극심한 고통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겟세마네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견디기 어려운 번민, 영혼이 슬픔에 완전히 둘러싸이는 죽음 직전에 이른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각오하지 않으셨기에, 모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잘 아셨기에 그 고통을 온 마음으로 겪고 계셨습니다.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는 10달 동안 출산을 준비하지요.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고 병원을 정하고 가방도 싸놓고 아기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나 진통이 시작되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출산은 원하지만 진통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미 알고 있지만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든 가족을 돌보는 일,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사업을 해결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 피를 말리는 듯한 과정 등등, 정말로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무거운 책임 앞에서 놀라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겪으신 고난은 또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심한 고난이 옮겨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35절과 36절 전반절입니다.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겟세마네에 이르신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조금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남겨두고 홀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더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결국 혼자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구속의 십자가는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는 혼자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나아가사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서 완전히 멀어지시지는 않으셨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제자들이 가까이 있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에 엎드셨다는 것은 계속해서 땅에 쓰러지셨다는 뜻입니다. 한 번 무릎 꿇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엎드리시는 간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는 만일 가능하다면이란 뜻이겠지요. 하지만 내가 원하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가능하시다면 자기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였습니다. 여기서 때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체포되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시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순간을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난 전체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능하면 나를 비켜 지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하여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사람으로서 솔직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배신과 체포,
채찍질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순간을 앞에 두고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아람어로 아빠는 어른이라도 아버지를 친밀하고 존경스럽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는 가장 믿음직스러운 분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평소에 의연하다가도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오면 가장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이 사람이 아니던가요? 어린아이가 다쳐서 울다가도 엄마, 아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고난이 싫지 않은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신뢰의 호칭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을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타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고난의 쓴 잔을 옮겨 주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어느 날 한 소년이 나무에 달린 번데기를 발견했습니다. 마침 작은 틈이 생기더니 나비 한 마리가 힘겹게 몸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가만히 있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비는 작은 구멍을 통과하여 나오기 위해 온 몸을 비틀며 애를 썼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년은 안타까움이 들었지요.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나올 텐데. 소년은 가위를 가져다가 번데기를 조심스럽게 찢어 주었습니다. 나비는 아주 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비의 몸은 통통하지만 날개는 쭈글쭈글한 채 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날개는 펴지지 않았고 그 나비는 결국 한 번도 하늘을 날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나비가 좁은 구멍을 힘겹게 통과하는 과정은 단순한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부림을 통해 몸속의 체액이 날개로 밀려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날개가 단단해져서 비로소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소년은 결코 악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도와주려고 하였지만 사실은 나비에게 꼭 필요한 과정을 빼앗아 버린 것이지요. 실제로 나비는 번데기를 힘겹게 뚫고 나오는 이 우화 과정을 통해서 몸속의 체액이 날개로 퍼져 날개가 펴지고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야 할까라는 물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재활 과정이 그렇죠. 가족을 돌보는 희생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옮겨주시지 않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하고 싶으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심으로써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피하고 싶은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감당해 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기도하심으로써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느끼시며 아빠,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연약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사랑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할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세 지자에게 내 마음이 근심하여 죽을지경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깨어있어지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가보니 그들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자느냐,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 본래 이름 시몬을 부르심으로 연약한 그의 모습을 표현하십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너 정말 실망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곧 넘어질 제자들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그들이 모두 도망할 것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그들의 연약함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십니다.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 그들을 걱정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던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자신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순간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들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이 약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몸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람의 연약한 본성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선한 마음만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이 강한 척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연약함을 알기에 기도로 그 이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러 가셨던 겟세마네는 우리에게 순종의 진실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만 심히 놀라고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옮겨지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담하였지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음을 믿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에 순종함으로써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